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장면이죠. 여러분, 세대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이 혼인에 관해서는 참으로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일륜지 대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이죠. 신랑을 잘 맞이하는 것도 신부를 잘 맞이하는 것도 한평생을 결정하기에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이 아들의 결혼을 조금은 서두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이삭의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요즘도 40면 노총각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하죠. 근데 왜 이렇게 이삭의 나이가 먹도록 아브라함이 신부감을 찾아주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찾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을 아직까지 결혼을 시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신뢰한 종을 불러서 이 혼인할 여인을 찾는 것을 그에게 명령을 내리죠.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나이든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는 것은 너무너무도 중요한 일에 앞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에게 맹세해. 라고 말할 때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그렇게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게 뭡니까? 이삭의 혼인할 여인을 찾아주는 일. 그래서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하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 중에서 구하지 말고 나의 고향에 가서 나의 친족 중에서 찾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자녀에 대한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자기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이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여인을 찾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여인을 이 이삭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그런 여인들 중에 아니라 나의 고향에 가서 나의 친척에게서 이 이삭에 합당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이 종에게 명령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종의 입장에 속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이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에서 고향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800km로 가야 됩니다. 800km는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해야 하는 거리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분 차를 타고 하는 게 아니라 낙타를 타고. 어느새 갑니까? 얼마나 먼 여행인지 모릅니다. 중간에 어떤 위험을 닥칠지도 모릅니다. 혹 운이 좋아가지고 그곳에 당도했더라도 여러분 이삭에게 합당한 여인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일을 자기에게 맡기니 이 종으로서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내렸으니까 종은 그걸 어떻게든 수완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대안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죠.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었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 운이 좋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난다고 해도 자기를 보고 누가 따라오겠냐라는 거죠. 늙은 자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 가나안까지 다시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주인의 아들이 가면 그 주인의 아들을 보고 여인이 쫓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대안 대비책을 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 만약을 대비해서 차선책으로 이삭을 데려가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게 거기 왔는데 여인을 찾았는데도 여인이 안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래서 이 제안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이 제안을 들고 야, 너 참 지혜롭다. 대비책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지 않아. 그래, 그 네 대책대로 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거절입니다.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차선책은 필요 없다라는 것. 이런 일에 인간의 계산이나 지식 따위는 소용이 없다. 아무리 네가 지혜를 내고 지식을 내도 여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그 생각 잊어버려라. 라고 거절하는 것.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까요? 모든 대책을 세워놔야 되잖아요. 목적이 여러분 이삭에게 좋은 여인을 삼아주는 것이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낭패를 경험해봤거든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아, 여기에서 내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 아내를 여동생으로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살지 않겠느냐라고 자신의 생각을 내어가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큰 낭패와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그걸 2번이나요. 그래서 이러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했다가 어려움에 처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달라진 겁니다. 성장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는 자선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선을 없애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거 할 거야. 차선책, 대비책 있는 사람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당신만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도와줄 그 동아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7절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네 후손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신뢰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빈털터리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하셔서 내게 이 크신 복을 주시고 또한 내 자녀에게도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일에도 하나님 반드시 관여하여 주셔서 너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거기에서 예비해 두실 것이니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떠나라 라고 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이런 말씀하고 이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수많은 길에서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해서 실패를 경험해보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2개의 큰 물을 건너죠. 하나는 홍해이고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널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봐라.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뭐라고 합니까?
먼저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발을 넣어라. 먼저 네가 건너가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진 후에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죠. 그러나 요단강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 먼저 강에 자신의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여러분 그 강의 물을 저 멀리 가게 만드셨죠. 왜 하나님은 다르게 그들에게 대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홍해를 건널 때의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믿음을 가지고 행할 그릇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있었잖아요. 그 생활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훈련과 연단을 받은 그들 아닙니까? 그들이라면 이제 요단강 앞에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자신 눈앞에 넘칠거리는, 넘쳐 흐르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요단강 앞에서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을 발휘할 때잖아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여름을 발휘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홍해 도하는 기적이 믿음을 불러오는 사건이라면 요단강 도하는 믿음의 행함이 기적을 불러오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기적을 통해서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기적을 오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 도우심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고 연다가 훈련 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애굽에서 이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실패와 착오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다른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 방법들을 다 그냥 제거합니다.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 또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음 갖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 여인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냥 포기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라면 반드시 따라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여인이 아니다. 그러니 그런 이 맹세를 안 지켜도 된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을 만날 것이고 그 여인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선책이니 대비책이니 하면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길에서 이런 믿음이 성장했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확신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성장은 평안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목사님의 이름 간증인데요. 이분은요 늘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런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내게 그게 그런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주시면 거기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결혼할 여인과 함께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니 이 목사님은요, 이 신부와 상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결혼식을 그냥 단촐하게 치르고 그래서 그 아내에게는 드레스도 안 입히고 그냥 원피스만 그냥 하나 입히고 그냥 사진 하나 찍고 그 결혼식에 드는 모든 비용, 축의금 다 해서
다 해보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더라 합니다. 그 3천만 원을 우간다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그게 자신의 돈을 다 이렇게 결혼 자금을 다 그게 드린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니까. 근데 그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노숙자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한 교회를 개척하는데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겁니다. 이 교회 개척을 카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카페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그 사장이 그런 겁니다. 이제 이 카페를 술집 바로 바꿀 거니까 지금 3개월 뒤에는 나가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큰일 났잖아요. 이제 예배 드릴 장소도 없고, 이 3개월 후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걸 회의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예배 장소를 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해서 한 3천만 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3천만 원을 만들고 이제 여러 장소를 이렇게 보는데, 같이 이제 성도들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서 이 돈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써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데, 아니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자꾸 다른 곳에 자꾸 서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자꾸 그러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너는 사용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필리핀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님인데, 거기에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싶다는 기도의 제목을 올렸는데 그 제목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도들이 대단하죠. 아, 목사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 돈을 그 필리핀 선교지에 다 보낸 겁니다. 그렇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짜는 계속 다가오잖아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든 장소를 구해야 되니까 막 여기저기 또 십시일반을 구해가지고 1,000만 원을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상가, 거기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10에 해서 그 보고, 아 여기 이제 여기에 맞겠다라고 싶어가 돌아가서 이제 카페에서 짐을 챙기러 갔는데, 그 카페 앞에 현수막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 현수막에 뭐가 적혀있냐 하니까 교회 행사에 대관합니다. 빌려준다는 거죠. 교회 행사를 위해서.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전화를 한 거죠. 전화하니까 아 제가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서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 상가의 사장님이 아 근데 목사님 거기는 장소가 너무 작아가지고 예배 드리기가 그렇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아니면 자기가 다른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계속해서 기도한 제목이 이 상가에는 하나님 교회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제안한 거죠. 아, 이 상가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가가 뭐냐니까 월 2,000에 월 180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죠. 아, 감사한데 저희는 여력이 안 됩니다. 저희는 거기에 들어갈 여력이 안 되니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장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알아보신 그 지하의 그 상가만큼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하가 아닌 지상에서 그 상가에서 똑같은 돈으로 1,000만 원에 110만 원 이 월세를 두고 그렇게 한 거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지하가 아니라 그 지상에서 여러분 상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사장님에게 전화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입자가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사장님에게 전화 오는 거죠. 또 나가라 하는가?
근데 이 전화를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사역을 제가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와드릴 부분이 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뭐 도와주실 분 있으면 도와주실 거 있으면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입니다. 그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가 저 목사님 좀 도와라. 그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건 없고 다음 달부터 월세 안 내셔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월세도 내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건 뭡니까? 주신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말씀에 다른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그 선한 역사를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자가 성공하는 사람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실패한 자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겁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불순종한 사람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채워주셨는지 자기가 경험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함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에게 말한 겁니다. 야, 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여 행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너무 확신에 찬 이 주인 아브라함의 말에 이 종도 그럼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맹세하고 그 먼 거리를 800km를 걸어가죠. 낙타와 함께 10마리 낙타와 함께. 마침내 그 주인의 고향인 하란 땅에 도착을 했는데 우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친 낙타를 메어놓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 이 우물에 있으면 아마 여인들이 이 우물을 길러 올 거다. 마침 지금 저녁 시간이지 않느냐. 저녁이면 많은 여인들이 누구나 상관없이 다 이 우물에 이 물을 길러 올 테니까 여기만 있으면 내가 그 여인들을 찾을 수 있겠냐, 볼 수 있게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종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아무리 좋은 때 좋은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편한 길을 열어주셔야 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종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제안하죠. 여러분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엄청 깁니다. 좀 짧게 이야기하면 좀 알아들을 텐데 막 몇 가지 문장을 다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른 말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여인을 내가 기다릴 텐데 하나님 그 여인에게 제가 물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여인이 당신을 마십시오. 또한 옆에 있는 낙타까지도 제가 물을 마시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약속하신 여인인 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오더니 찾아와 물을 길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여인에게 말하죠. 이 물 저가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요. 그럼 마시세요. 그러면서 기도한 대로 그럼 저 옆에 있는 낙타들을 위해서 제가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해도 될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누가요? 이 리브가, 이 여인이요. 달려가서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마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이 타는 낙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빨리 가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낙타는 물을 등에 보관하죠. 먼 여행을 위해서. 근데 800km 왔잖아요.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너무 지쳤잖아요. 낙타도. 낙타 한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목마른 낙타를 목을 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아마 수십 번 우물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 무거운 물을 짊어지고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처음 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낙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게 무슨 도움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긴 여행에 지쳐서 너무나 목말라 하는, 너무나 지친 그 사람을 위해서, 지친 낙타를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는 겁니다. 자기가 땀을 흘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 가서 물을 당신 드세요. 당신의 낙타잖아요. 당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더구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자의 땀과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중심 인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뭡니까? 자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후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곳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걸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역사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를 향해서 낙타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비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일이 끝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명했습니까? 4절을 다시 보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라고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의 고향까지는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뭡니까? 그 여인이 혈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안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혈족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섣불리 결정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성품이 좋고 이런 여인이라면 이삭에게 너무나 합당한 여인인데 정말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인지 여러분 제가 한번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누구의 소생입니까? 어느 집안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다시 말하면 여인은 아브라함의 혈족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동생이라는 겁니다. 동생의 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정확하게 예비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이 종이 가기 전에 이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여인이 이미 준비시킨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종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순종의 길요.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 지식을 내려놓고 그 모든 차선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이러면 종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순종의 길에 있어야 합니다.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힘들고 막막해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순종의 길에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의 길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거기에 예비되심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걸어가는 삶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